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제 46절 말씀까지의 내용인데 30절까지 말씀만 읽고 사울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을 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은데 13장 5절 말씀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블레셋 군대들을 대하여서 사울의 군대는 몇 명밖에 없었다? 600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누가 치고 나갑니까? 요나단이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실 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갔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우림과 둠밈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어떤 지금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때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가면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러면서 몇 명이 둘이서
둘이서 그 셀 수 없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간단 말이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단은 쳐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 망하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기도. 내 아니나 요나단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요나단이 내가 혼자 하기 위해서 내 손에 붙이신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블레셋 군사들이 나를 보고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아니, 이스라엘 손에 블레셋을 붙이셨다는 거. 내 손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손에.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내려오겠다 하면은 우리는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무엇으로? 올라오라 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반응을 보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다시 가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까? 아니요. 바로 올라갔어요. 몇 명이서? 둘이서. 그 많은 적진을 향해서 2명이서 갔어요. 가서 무조건 했어요. 누가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랬더니 20명 정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셨다? 지진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땅을 진동하게 하는 그러한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군대 진에 뭐가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소동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칼로 자기 동물을 치고 같은 군대인데 막 같은 부대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블레셋 사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왔는데, 무슨 군대로? 블레셋 군대로 싸우러 왔는데 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또 누구도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 블레셋 사람에 도망한다 하고 와서 추격하고. 자,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자, 12절 말씀 끝에 보면 요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베다인을 지나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보니까 어땠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더라. 결론이 난 거예요. 응답하시고 이루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의 믿음의 기도만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다. 자, 그러면 사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16절에 보니까 16절 함께 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누가 나갔냐, 우리 백성이 누가 나갔는가 봐라. 그랬더니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없어졌어. 두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 두 사람 갖고 저렇게 난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계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미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때가 뭐다? 자,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전쟁입니다. 이 군대가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의 부대가 몇 명이었다? 3,000명이었다. 3,000명이었는데 블레셋 군대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음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굴로 숨고, 웅덩이에 숨고, 수풀로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또 요단을 건너가고 다 흩어져서 600명 남았어. 그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네. 날짜를 정해줘서 그 날짜까지 기다리는데 안 와.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지 않은 사울에게 어떤 결론이 났어요? 13장 13절 14절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사울의 자손들까지 왕의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 자자손손 왕이 되었을 텐데 그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니까 자자손손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졌잖아요. 사울을 그럴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복을 찬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복을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제목이 되겠다 하고 세워놨는데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네가 왕이 됐지만 너로 왕위가 끝난다 하고 선포를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내가 구해서 왕을 세울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18절에 보니까 14장 18절에 사울이 이제 누구를 불러요?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진해를 갈까요?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으려고 했는데, 자 19절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14장 19절 내가 14장 18절을 말했잖아요. 1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아멘. 지금 언제 봤어요? 막 혼돈이 시작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혼돈이 시작됐을 때 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아이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때? 소동이 점점 더해져. 그냥 어떤 상황이에요? 막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끼리 막 죽이고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던 이브리 사람들이 막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제 완전히 점점 더 크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건 말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물어볼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해놓고 19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하니까 제사장한테 야야야 그만둬 안 물어봐도 돼 그냥 가면 돼.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좀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전쟁에 가면서 사울이 뭘 선포했어요?
자,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아멘. 지금 전쟁을 하러 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금식만 하면 좋은 줄 알고, 하나님 무조건 금식만 하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예. 지금 싸우러 가는 사람 금식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했으면 해야죠. 금식해라, 금식하고 싸우라 했으면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금식하라고도 안 했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에 임하게 했어. 금식은 언제 해야 돼요?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해야 돼요. 전쟁하러 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전쟁에 가서 전쟁할 때는 어떻게? 잘 먹고 힘을 다해서 싸워야죠.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싸우니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인원수도 안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기게 하셨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군대까지도 다 쫓아가서 지금 얼마든지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어. 도망가는 군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서 가다가 전쟁하다가 너무 이제 힘이 빠지니까 보니까 꿀이 있으니까 먹었어요. 그런 힘이 났어. 힘이 났는데 그때 옆에서 백성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왕이 우리를 금식하라고,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때요?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거다. 지금 꿀 조금 내가 먹고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서 탈취해서 얻은 것을 먹었다면 블레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어때? 백성들이 이제 탈취한 그 짐승을 잡아 먹죠. 이제 그때사 뭐 하니까? 이기고 나니까 그때사 3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아멘. 처음 제사를 드렸어. 감사 제사를. 그러면서 이제 36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멘. 아멘. 지금 처음으로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전에 뭐가 어떤 일이 있었다? 백성들이 이제 탈취한 양과 소를 잡아먹어서 이제 새 힘이 났죠. 자, 이제 새 힘이 나니까 이제 뭐 하자? 우리가 밤새 블레셋 사람 쫓아가자. 그래서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리고 이제 쫓아 내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말려요? 누가 붙잡아요? 제사장이 붙잡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승리하니까 그냥 감사 제사만 드릴 줄 알았어.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뭐가 없어?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내가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가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붙들어 잡고 어때요?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요 37절에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대답을 안 하셔.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할 판이에요?
그냥 갈 판이야 지금. 가자고 한 판이야 지금. 일어났어요. 가자고. 근데 누가 붙들었어요? 제사장이 붙들었어. 요나단은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 아무리 수 많아도 나 두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가는데 사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형식이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을 때도 뭐라고 해요? 그냥 은혜를 간구지 도와주세요 하려고. 자, 이 12절 말씀.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니 전쟁하러 갈 겁니다. 도와주세요.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네. 제사를 못 드리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때? 내가라도 해야지. 나 왕이니까 할만해. 하나님은 누구만 하라고 그랬는데? 제사장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과 같아?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은 내가 계획 세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도와주세요. 그것만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나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누구의 믿음을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을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전쟁하러 가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일어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응답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아무리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나단의 믿음과 같은 사람인지. 자, 사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만 하는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보니까 난리가 났네. 뒤집어졌네. 블레셋 군대가.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다가 아야야야 됐다 안 물어도 돼. 가자 그냥. 가면 된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사울의 믿음인지 나를 점검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먹고 힘났다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이제 무조건 뭐 하려고 그래? 또 묻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이제 나머지 다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완전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쫓아가려고 막 나서요. 누가 말려요? 제사장이 말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물읍시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벌써 뭐가 있어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 걸어놓은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했다며 그거 회개하고 풀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는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 하나님 나는 절대 이 일은 하기 싫어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요. 하나님 반드시 시키십니다. 제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그래요. 내가 하기 싫다는 거 나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피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거 절대 안 할 거예요. 나는 못해요. 막 이런 거는요. 하나님 반드시 하게 하세요. 자, 지금 사울이 뭐를
전쟁하려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뭘 하게 했어요? 금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는 게 뭐야? 죽을 것이다 이거.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범했어요? 요나단만 범했어요. 다른 백성들은 안 먹었어요. 요나단만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저주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너희들 지금 깨끗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눈치는 있어가지고 사울이 38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는가 알아보자.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아멘. 왜 대답을 안 해요? 요나단이 먹은 걸 알거든요. 근데 요나단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이겼는데 요나단을 죽이겠다 하니까 백성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놀면서 그렇게 했으면 대답했겠죠. 그럼 네 아들부터 해라 이랬겠죠. 근데 지금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나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나단이 직접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된 전쟁인데 백성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요나단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하고 자기 아들 이쪽에 백성들은 저쪽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어. 자, 요나단의 믿음을 보세요. 43절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구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뿔을 조금 맞고왔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나 때문에 내 덕분에 전쟁 이겼는데 그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안 합니다. 뭐만 이야기해요? 왕의 말을 어겼던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대로 나는 뭐 할 뿐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단은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고 신실한 믿음인가. 백성들도 요나단이 평소에 그만큼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요나단 편을 들어주는 거죠. 또. 그런데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말을 또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더라. 이때 누가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뭘 말합니까? 45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는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인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어때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제 돌아가죠.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보세요.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까지 쫓아가서 그 다음날까지도 쫓아가서 그때 나왔던 군사들을 다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못 이루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왕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하게 했다가 누구를 죽일 뻔했어? 자기 아들 요나단만 죽일 뻔했어.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는데 그걸 온전히 못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사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면 자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하도록?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로서 왕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네? 단순한 그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이 누가 하나님께서 왕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면 자기 아들한테 왕위가 갈 것 같으니까 그러려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아멘. 왜 죽인다고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한테 왕위가 못 내려가. 너한테 왕위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로 끝났어. 너의 왕위는 너로 끝났어. 원래는 아들에게 내려가게 했는데 정했는데 너 때문에 너로 끝났어. 이제 다른 사람 세울 거야 하고 다윗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것을 지금 다 안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해서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이미 다윗이 다음 왕위가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다음에 왕으로 지금 기름 부어 놨는데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울이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울만 죽이겠어요? 다 죽이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인자로 나를 죽지 않고 하고 내 자손들을 죽지 않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 그냥 뭘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 다윗만 죽이면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나단과 사울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해.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을 봐야 돼요. 네. 내 믿음 봐야 돼.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요나단은 다윗과의 그 언약과 그 우정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자기 자녀들의 안위까지 부탁을 하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다윗도. 자, 이 시간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오늘도 전도하다가 보세요. 그 사람 뭐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랬더니 웃어요. 그래서 웃는 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교회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뭐가 못해? 착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더라?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내가 미션스쿨을 6년이나 다녔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설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 말을 해서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다 교육을 시키지만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냐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모가 나쁜 짓을 하는 그 자녀의 부모가 그 나쁜 짓을 하라고 시키겠냐. 그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살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보고 교회를 나오셔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왜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사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쨌다고 그래요? 자기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중에는 뭐도 있고 집사도 물론 있지만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 중에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은 어떻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놔둔다니까요. 근데 높은 자리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째 그 불법적인 거, 그 고치지 못한 거, 그 약점을 확 드러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만 무너집니까? 교회 무너집니다. 또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별 수 없구만. 교회도 또 갔구만. 이러면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막힌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응답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응답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그게 아니라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에나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신의 믿음도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나단의 믿음과 같습니까? 사울의 믿음과 같습니까?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돌이켜보면서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